모여서 서로 참아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참아하여 서로 참아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영광이 온 땅에 홀로 충만하시도다.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주하게 맞춰 목도 드리심으로 12월 첫째 주 온라인 예배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윗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나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빛이 마음을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중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여 보며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더 나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지는 거룩한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이 속한 시대의 여러 이야기들로 되어 있고 또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내용은요, 앞으로 일어날 여러 제국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의 종말에 관한 예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예언은요, 다니엘서 2장에서 앞서 보았던 그 느부갓네살의 꿈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다니엘의 예언, 이 4마리의 짐승은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4개의 제국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니엘의 이 고국이 남유다였죠. 남유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이 되어지죠. 그리고 다니엘을 비롯하여서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또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이 바벨론에 끌려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렇게 끌려온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이었는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니엘이요, 그 당시 황제였던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황제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 뒤에 이 기원전 562년쯤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메대의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죠.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연합해가지고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바벨로니아 제국이 한 21년 동안 대혼란을 겪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의 아들, 그 이름이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에윌 무로닥이 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매형,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사위이면서 에윌 무로닥으로 보면은 매형이었던 사람에 의해서 이 에윌 무로닥은요,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될 때까지 4명의 왕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 중에는 사위도 있었고 외손주도 있었고 또 다른 사위도 있었고, 사위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 2명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하면서 서로 왕이 됩니다. 마지막 이 벨사살도 따지고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사위에, 여기가 좀 집안이 막 족보가 여리저리 꼬였어요. 그래서 딱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의 사위니까 외손주로 보면은 천수가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벨사살은 사실은 느부갓네살의 외손주격이다. 그 사이에 여러분 하여튼간 4명의 벨사살까지 5명의 왕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서로 모반하고 살해하는 그런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그 마지막 왕이 바로 벨사살인데, 그 벨사살 왕조차도 사실은 정식 왕이 아니라 섭정왕이었어요. 섭정왕. 그러니까 아버지는, 벨사살의 아버지는 느부갓네살의 사위였던, 지금 전쟁에 나가 있고 그의 아들을 섭정왕으로 앉혀놨는데, 그때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 벨사살을 죽이고, 그리고 바벨론은 역사에서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4마리 짐승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건데, 그건 오늘 다루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여러 해석들이 조금씩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4마리의 짐승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오늘 다루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는 또 종말론적인 해석도 들어있어서 여기에서부터 많은 종말론적 또 이단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이단들은요, 하여튼간 이 해석에 주목해요. 그러면서 왜 기존에 있는 교회들은 이걸 해석을 못합니까? 왜 다르게 합니까? 자기네들이 해석이 다 옳다고 막 주장하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거를 제대로 안 가르쳐 준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난 척하는 이단들 따라서 해석에 집중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그러라고 하고, 우리는 그보다 다니엘서 7장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메시지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2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적어도 2가지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말이죠. 다니엘서 5장을 보면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자기 나라의 왕족과 귀족들 약 1000명을 모아놓고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보면 탈취한 금과 은 잔에다가 막 술 따라 마시면서 자기네들끼리 자화자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술을 따라 마시면서 벨사살이 자기 권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영적인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하나 쓰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근데 여러분, 이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뭔가 좀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고, 벨사살이 보기에도 굉장히 두려운 어떤 말인 것 같은데, 이거를 여러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쇠락해가는 바벨론 제국을 보면서 벨사살도 뭔가 좀 느낌이 쎄하니까 그렇게 귀족들, 왕족들을 모아놓고 1000명씩 우리 아직 살아있어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글자 하나에 여러분 느부갓네살, 그의 할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이 꿈 하나에 벌벌 떨었던 거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 그렇게 자기를 과시는 하고는 있지만 글자가 나타나서 뭔가 글자를 쓰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막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벨사살이 불안해하면서 누구든지 그 글자의 뜻을 해석해주면 내가 큰 상을 내리고 자기 아버지와 나 그 다음에 다음 3번째 자리를 앉혀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서 이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나이 지긋한 한 여인이 이 벨사살 왕 앞에 나와서 그의 외할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시대에 활약했던 이 다니엘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이요, 결국에는 이 글자를 해석하죠. 그 글자의 해석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 벨사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베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고, 베레스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벨사살이 이제 끝입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글의 해석을 보고 벨사살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다니엘한테 큰 상을 주고, 그리고 그날 밤에
메네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벨사살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 느부갓네살의 외손주였기도 했고 또 그 큰 바벨론 제국의 황제였던 벨사살이요, 다니엘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제가 아무리 대단하게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인기가 요새 같은 경우는 뭐 1년이 못 가요. 그죠? 와, 막 엄청나게 재밌는 드라마, 그 다음에 또 더 재밌는 드라마 나오면 금방 잊어버리죠. 연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대중에게 잊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연예인도 아닌데 연예인 병 걸린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런 사람 중에 변호사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연예인병 걸린 사람들이 한 번 이 병에 걸리면요, SNS나 뭐 어떤 그 매체에서 자기가 잊혀지는 걸 못 견딘대요. 그래서 누가 봐도 욕먹을 짓인데 그거를 막 SNS 같은 데다가 막 올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심리를 어떤 사람이 분석을 해보니까 차라리 욕먹는 게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것보다 낫더라. 근데 여러분, 연예인만 그런 게 아니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존재가 인식되어지고 그럴 때 좋아하지 잊혀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다니엘도 인간이니까 마찬가지였을 텐데, 느부갓네살 왕 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잘 나가던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하나였던 다니엘이었지만 채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그는 잊혀진 옛날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벨사살이 그를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성기를 누리다가도 세월이 지나면 침체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세상에서 잊힌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으면요, 의기소침해지고 자기 자신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대기업에 잘 나가는 임원이었는데 은퇴하자마자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심지어 그래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래서 남자들은요, 여러분, 은퇴하고 나면은 쉬 늙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일을 하다가 안 해서 늙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그렇게 평소 때는 자기한테 와서 또 막 안절부절 못하고 아양 떨고 그렇게 막 아부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뒷방 노인네 취급을 당하면 사람들이 그냥 정신적으로부터 쉬 늙어진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는 왕에게 조언을 하고 존경도 받고 그랬던 다니엘이었지만 벨사살 왕 때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때가 아닌 벨사살 왕 때 다니엘에게 이 놀라운 다니엘서를 어떻게 보면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놀라운 이 환상이거든요. 이게 다니엘이 잘 나가던 때가 아니라 벨사살 왕, 다니엘이 한물간 잊혀진 바로 그때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환상이 벨사살 원년에 나타났다는 것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고 교회는 경우에 따라 세상에서 주목을 받기도 하고 능력을 인정받기도 하고 빛을 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여러분,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처럼 때로는 존재감 없이 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여러분, 존재감 없는 걸 떠나서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늘 잘 나가기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대부분의 경우는요, 여러분, 존재감이 없이 오히려 여러분, 세상으로 향하여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 때가 훨씬 더 많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살펴봤듯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요, 그 시작이 교회, 성도들의 기도, 대통령도 여러분 그 당시에 장로님이셨고요, 제헌국회가 기도로 시작된 민족입니다. 개국 초기부터 우리나라는 기도로 시작한 나라, 초대 대통령과 여러 강요 신료들이 대부분 교회 성도였고요, 교회가 이 나라에 미친 영향력은 정말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병원과 학교와 또 정치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성도들이었고 거기에 다 영향을 미쳤어요. 수십 년 전에는요, 여러분, 어떤 동네에 교회가 들어서면요,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 교인이 아닌데도 같이 와가지고 그 교회를 같이 막 지어줬대요. 왜?
교회가 들어오면 막 동네가 발전하고 교회는 좋은 거다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야 이렇게 좋은 게 우리 동네에 들어오네 그러면서 같이 막 역사해가지고 교회 건축에 힘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건 거의 동네 북이에요. 물론 우리 성도들의 잘못이 큽니다.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우리가 잘못한 영향이 크지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건데,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다니엘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복음의 전달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웃과 나라를 섬기는 데에는요, 우리가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재감이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더라. 꼭 이 나라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아끼듯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좋아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 교회를 위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아껴주고 세워주고 우리의 목소리를 청중해주지 않더라도 이 시대 교회는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우리 성도들은 똑같아야 됩니다. 칭찬받을 때나 욕을 먹을 때에도 성도를 좋아해 줄 때나 싫어할 때도 한결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됩니다. 이 정권이 내 마음에 들 때나 이 정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똑같이 한결같이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이웃을 섬기고 똑같이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환상을 보고 축복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권이 나하고 친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 좋아하니까 그때는 여러분 환상을 보고 기도를 하고 막 예배가 뜨겁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텅텅 비고 이건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쭉정이죠.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낼 때 다 바람에 불려 날아가네.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28절에 보니까요. 자기가 본 환상 때문에 번민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권력에서 밀려난 자의 우울증이 아닙니다. 잘 보면 다니엘의 모습이 번민, 이 말 그대로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여 괴로웠다, 번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니엘은요 자기 환상의 내용을 알고 나서 근심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을 해주었지만 19절에 보니까 더욱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다니엘은 갈망했어요. 그리고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심하게 번민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굳이 따지고 보면 이 환상이 내 개인적인 일도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왕도 아니고 지금 역사에서 한 단계 권력에서 지금 밀려나 있는 사람이 근데 무슨 이렇게 번민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인데 다니엘도 여러분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왕도 존경하는 대단한 위인 그 대단한 느부갓네살도 존경하고 벨사살이 그냥 무릎 꿇고 막 칭찬하고 그리고 나라의 셋째 자리에 삼을 정도의 그렇게 대단한 위인이었는데 환상을 보면서 다니엘이 고민하고 번민합니다. 그런데 그 번민의 이유가 우리와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번민은요 자기 처지에 관한 게 아니었습니다. 권력에서 밀려난 자의 번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구나 나를 잊었구나의 번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SNS에다가 나를 잊지 말라고 여러분 막 이상한 거 올리는 그런 번민이 아닙니다. 벨사살 왕이 언제쯤 나를 불러줄까? 내가 언제 다시 복귀하려나?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다시 받고 인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번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번민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번민이었다. 그 뜻을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까?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내용을 어떻게 전할까? 이 나라가 이제 끝이 나고 또 다른 나라가 나오는데 그것도 또 끝이 나고 그렇게 종말 때까지 이어진다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후대에 전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고민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가르치세요. 예수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업이 안 되고 원하는 학교에 내가 진학을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멀어지고 때로는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밖에 없어서 때때로 그냥 다 집어치우고 그냥 도망치고 싶어질 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뭘 해야 돼요? 그 의를 구하기 위한 번민,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번민을. 다니엘의 번민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번민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환상의 내용을 알았다면 어떻게 알릴까? 그거에 대해 또 번민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이 땅에서 이러한 번민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번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한 2주 전쯤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했는데 제가 한번 그걸 물어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율이는 기도 제목이 뭔가요? 고민이 있나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죠. 선율이는 지금 어떤 장난감을 사야 되는데 그거를 언제 살까? 어떻게 살까? 그게 제일 큰 고민이다. 한편으로 들으면서 굉장히 여러분 저것도 고민이 될까 싶은데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보면 똑같은 얘기 할 것 같아요. 저거 다 크면은 장난감 때문에 고민했던 게 우습게 보이는 날이 있겠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는 내가 왜 그때 그 집 때문에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렇게 애타면서 기도하면서 살았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번민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웃으실 것 같아요. 웃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는요, 세상의 영향을 너무나 쉽게 받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선악과를 볼 때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에라 모르겠다 또 따먹고 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세상에 이 거짓 복음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지고 속고 넘어지는 존재인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그 TV를 하나 봤는데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런 거더라고요. 남희석 씨하고 박은혜 씨인가요? 그분이 진행하는. 근데 거기 이제 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탈북하기 전에 탈북자들이잖아요. 탈북하기 전에 뭐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했냐 그랬더니 눈 오고 비 올 때마다 우리 장군님 동상 눈 맞을까봐 비 맞을까봐. 그래서 거기는 장군님 무슨 김일성, 김정일 그 동상이 있잖아요. 그 동네마다 그게 있는데 비 오면 가서 막 뭘 덮어줘야 되고 눈 오면은 눈을 쓸어줘야 되고 눈을 안 맞게 해야 되고 사람은 얼어 죽어도 비에 맞아서 추워 죽어도 김일성, 김정일 동상만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앉아서 그 고민했대요. 우리 전쟁이 나면은 우리 이 동상은 발이 없어서 걸어도 못 다니는데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북한에서 거기서 그 어느 동네에서 불이 났는데 거기는 동네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타 죽으면서 그 동상이 탈까봐 지켜갖고 돌아가셨다는 거. 그거를 또 막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대단하죠. 그 왜 그런가?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어요. 그 남희석 씨가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연약합니다. 그 속에 있으면 다 그러고 사니까 그게 이상한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죄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고민하고 번민하고 사니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번민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면서 여러분 24시간 주어진 건 똑같은데 그런 번민하는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까에 대한 번민. 때로는 손가락질하는 저들 이웃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환상을 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 고민과 번민은 어디로 가버리고 저들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고민을 오늘 우리는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면 우리도 그렇게 안 살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전혀 이상한 게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그런 얘기 하겠죠. 천국 가면 그때 왜 그러고 살았지? 거기는 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몰랐지. 북한 사람들이 장군님 동상 어떻게 될까 맨날 앉아갖고 자기네들은 굶어 죽으면서도 그 고민하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뭔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말해주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교회 외에는 누구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선을 돌려야 여러분 이걸 볼 수가 있는데, 교회도 여러분 이게 꼭 나쁘다가 아니라 어느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면요, 성도들끼리 맨날 앉아갖고 계속 하는 얘기가 이 건축 얘기예요. 뭐 건축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죠? 어느 교회는요, 모이면요 자식 교육 얘기만 하는 데도 있겠죠. 그 동네가 아주 학구열이 불타는 동네, 거기 중심에 있는 교회는 모였다 하면 자식 얘기할 거예요. 교육 얘기하고 뭐 어느 학원 보냈냐. 어느 교회는요 모이면 부동산, 어느 교회는 모이면 주식, 어느 교회는 모이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얘기만 또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그걸 여러분 뭐 우리가 다 죄다 다 틀려 먹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똑같은 교회 건축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축이 있고 건축을 위한 건축이 되기도 하고, 자식 교육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자식 교육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정말 그냥 자식 교육을 위한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든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있는 고민과 번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면 천국 가서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때 우리 왜 그러고 살았지? 바보같이 왜 그러고 살았지?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이름 말씀 안 드릴게요. 뭐 제가 얘기하면 눈치 채실 분들은 있겠지만 SM이에요. SM. 이분 약자가 SM. 이분은 글을 잘 쓰는 이 작가입니다. 작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독자를 보유하고, 이분이 글 하나 쓰고 또 유튜브도 하시는데, 이분이 그 유튜브 같은 데서 영상 올리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 다 수긍하고 말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다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썼다 그래요. 이 책에는요, 이 책에 그런 글이 있대요. 나는 영생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삶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죽고 싶어질지 모른다. 죽을 수 없다면 삶은 오히려 형벌이 될 것이다. 너무도 간절하게 영생을 원한 나머지 그것을 구하는 일에 몰두하느라 유한한 인생에서 맛볼 수 있는 모든 환희와 행복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나는 영생을 원하지 않는다. 단 한 번만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고 싶을 뿐이다. 예, 죄송한 얘기로 이분이 영생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죽고 나서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나는 영생을 원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이대로 끝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또 다른 어떤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의 교회 성도님 중에 어떤 그 집사님이 하나 계시는데 그분이 노래를 잘하시는 분인가 봐요. 근데 이분 어머니가 굉장히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마지막에 이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셔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프셔가지고. 근데 갑자기 열이 막 나니까 이 아들하고 며느리가 그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약을 먹고 이제 좀 사셔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왜 나를 다시 살렸니? 혹시 내가 또 이렇게 아프고 열이 나면 나를 이제는 병원에 데려가지 말고 그냥
놔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되면 가겠다. 근데 정말 이틀 있다가 다시 이분이 막 몸에서 열이 나고 어머니가 꼭 돌아가실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나를 위해서 하더라. 네가 노래 잘하지? 찬송가를 좀 불러다오. 근데 이 어머니가 근육이 조금 마비되시는 그런 병이셨는데 자기 아들이 노래를 부를 때 원래 손가락도 못 움직이고 뻐끔뻐끔 하셨던 분이 갑자기 팔을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그 찬송가를 다 따라 부르고 환하게 웃으면서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두 이야기가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SM이라고 하는 작가의 말은요, 어쩌면 좀 생각을 하고 산다라고 하는 세상에 의식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영생을 믿지 않는 분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 있고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욜로 뭐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눈에 신앙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죽은 후에 누릴 영생을 구하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이 땅에서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영생을 위하여 엉터리로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삶인 천국을 보면서, 천국을 기대하면서,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을 대비하면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 자식된 그분이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손을 뻗고 찬송가를 부르며 가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어머니를 이 땅에서 더 하루라도 살게 하기 위하여 했던 수많은 고민, 번민, 어떻게 하루라도 더 살까 했던 그 수많은 고민들이 너무 하찮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하찮게. 저렇게 천국 가는 거를 기뻐하시는 어머님이셨는데 나는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려고 얼마나 고민하고 번민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번민이 그냥 다 날아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과 사건에 좌우되어 낙심하거나 또 반대로 교만해서 내가 잘나서 이런 주목을 받는구나 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보는 사람은요, 지치지도 흔들리지도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고 할 일을 안 하고, 세상이 우리를 주목한다고 또 축복을 더 하고, 이런 존재들이 아니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다니엘처럼 할 일을 하는,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아무도 주목하여 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할 일은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번민은,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고민과 번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니엘을 통하여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든 그렇지 않든 오늘 우리는 다니엘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세상을 향하여 환상을 보고 세상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고민의 문제들, 그것이 너무나 우리의 개인적이고 세상적인 어리석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고 또 유치한 것이었겠는지 그때 후회하지 말고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어떻게 전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깨달을 것인가, 날마다 우리가 그 고민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번민하며 살아가는 수준 높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나은 성도들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나영이와 지은이 수능시험 잘 마쳤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또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시험 잘 봤다고 또 우리 문자로라도 우리가 얼굴을 대면해 볼 수는 없지만 또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확진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던지, 더 만약에 혹시라도 심해지면 제가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각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카톡으로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회를 해보고 또 연락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지는 밤을 꿈에 빼었으니 예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끝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끝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끝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끝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끈줄이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끝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끝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지혜롭게 행하고 그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전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전달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정치하시는 위정자들과 북한 땅 위에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